네, 우리 열왕기하 7장 말씀이고요.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하 7장 말씀. 아람이라는 나라, 애증의 나라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규모가 비슷하고 전력도 비슷한 나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공성전이죠. 공성전이 성을 포위하고 아람은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을 꽉 막아두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 통통 막아둔 그런 상황입니다. 포위를 당하면은 제일 궁한 게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먹을 것이 제일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실 물도 부족하고요. 먹는 것도 음식도 부족한 상황.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1절, 2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뒤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간단히 풀어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자, 1절 말씀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 그것이 이제 물가가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 중이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언제 점령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냐면 바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곡물 가격이 아주 싼 값에 거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엘리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결국에는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선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곡물 가격이 싸진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곡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궁하다, 풍성하다, 곡물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곡물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에는 이 엘리사의 선포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엘리사의 선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거기 우리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고요. 서민들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보면은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중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밑줄 그으라고 말씀드렸던 말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이 오늘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익숙한 말일 겁니다. 언제 나왔냐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 이전에 노아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실 것이다,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다 한들 무슨 홍수가 나겠느냐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비꼬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난들 곡식이 떨어지겠느냐, 우리가 살 길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말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포의 말이 있으면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경우 큰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금의 시대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몰라, 흥청망청 오늘 내일 살 거야 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실행에 옮기십니다. 이 실행에 옮기시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나와 있는 나병 환자 4명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죽게 될 텐데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죽나 성 밖에서 죽나 매한가지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까 어차피 죽는 거 아람 사람들에게 한번 가보자. 적들에게 가보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게 있다. 분명히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 우리가 한번 거기라도 가보자. 거기 가서 죽어도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지해서 가보자 라고 아람 군대에게 가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언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동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언제라고 나와 있죠? 해질 무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반드시 표시를 해두세요. 해질 무렵.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아람 진영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까지 읽을 텐데 먼저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에게 아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작전을 펼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람 적군들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만드는 거죠. 큰 군대 소리와 말소리와 병거 소리를 듣게, 지축을 흔드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 아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냐?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샀구나.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고 있구나 라고 놀래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5절 말씀에 이 나병 환자들이 언제 움직였냐? 해질 무렵이라고 했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자, 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간 타이밍이 언제인지 보십시오.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해질 무렵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모든 아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환청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 무슨 소리였을까? 우리가 방금 해질 무렵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리고 5절에 그 나병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인 시간 언제냐면 해질 무렵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4명 나병 환자 별로 믿음 없었어요. 작은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셨으니 에이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있으니 그 말 의지해서 한번 가보자. 별로 가능성은 없고 우리가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움직여보자. 이 소리를 들은 거죠. 아람 사람들은. 여러분 나병 환자 그들은 별거 아니고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나마 신뢰하고 발걸음을 뗀 사람들,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들, 4명의 소외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글쎄요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발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질질 몸을 끌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만들므로 인해서 야 이게 무서운 소리다 라고 도망가게 만드신 거죠. 죽자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선포의 메시지를 했어요. 그 작은 소리를 연약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는 보잘것없는 작은 힘이야, 나는 작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작은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쓰신다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만드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이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만들었고 이 아람 사람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엄청난 것들을 탈취하면서 하늘의 복을 지고 자기들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이 복음을 누리면 안 되겠다 라면서 9절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9절에는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 자, 거기 표시를 하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있는 날이에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 복음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신없이 누리고 있다가도 정신을 번뜩 차린 거예요. 냉정하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다고 할지라도. 우리만 이 소식을 누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번뜩 정신을 차린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영의 양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회복을 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회복됐고 영적으로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퍼뜩 생각이 나서 성으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성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빨리 나와서 누리라고, 이 복음을 누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자기들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모든 소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복음을 다 같이 누리게 됩니다. 16절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거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선포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바로 하루 만에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뭐 스아가 어떻고 세겔이 어떻고 거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누렸는데 한 명을 기억해야 돼요. 2절 말씀에 하늘에 창문이 난다 한들 이게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했던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엘리사가 선포를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가가 공평하게 좀 낮아져가지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17절 말씀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17절 말씀, 그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이 사람이 공교롭게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니까 사람들의 인파에 발이 밟혀서 죽게 된 거죠.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도 들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박차고 나갈 때에 이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대충 넘기거나 귀로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1도 걱정이 안 돼요. 누가 걱정이 되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으면은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나병 환자, 우리가 똑같습니다. 힘이 없고 우리도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셨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실 거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복된 소식을 얻었을 때에, 복된 소식으로 내 영이 배불리 먹었을 때에 나만 그것을 누리고 그냥 없애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말씀 가지고 나갑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와 복된 소식,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삶이 기쁨 넘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앞가림도 잘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 말과 병거와 군대로 적들에게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적들이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리는 주 안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부를 수 있는 만남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말에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증거하며 담대히 서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